2014년 6월 29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수를 꿈꾸던 1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가수 되려면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문 가수를 찾아가든지 기획사 찾아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당시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가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서 노래했더니 너 노래 참 잘하는구나. 다음 달부터 한 달에 얼마씩 가져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매달 돈 내고 또 노래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애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수 되는 걸 결사 반대했기 때문에 돈 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그 사무실에 누가 왔었냐 하면 어떤 작곡가가 곡을 몇 곡 써가지고 그 작곡에 자기 노래를 불러줄 가수를 찾으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마지막에 이 가수한테가 찾아온 겁니다. 이 노래 불러줄 수 있냐고. 근데 가수가 곡을 보더니 자기는 이런 노래 안 부른다고, 곡이 별로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작곡가가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지내다가 지쳐가지고 거기 와서 쓰레기통에다 곡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소녀가 그날 그 사무실 우연히 갔다 그 장면을 보고 그 가수 보고 저 곡 내가 가져가도 되냐고, 쓰레기통 버린 거니까. 그 이왕 쓰레기통 버린 거니까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이 소녀가 보기엔 곡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그 소녀가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1학년 때 강변가요제 그 곡 중에 한 곡을 갖고 가서 노래 불렀는데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곡 때문에 전문 노래 가수가 돼서 30년을 지냅니다. 그때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낸 곡 제목이 제이에게이고 가수가 이선희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가수 이선희는 그렇게 탄생됐습니다. 제가 몹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방송에서 보면서 왜 제가 궁금했냐면, 전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조금 들을 줄 아는데, 제이에게라는 노래는 누가 불러도 히트칠 대중성 있는 노래인데 왜 당시 모든 가수가 거절했을까? 그리고 모든 기획사에서 그 곡을 거절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선희 씨가 제이에게로 히트쳐서 많은 돈을 버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땅 두드리며 후회했을 가수가 굉장히 많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전문 가수들이나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사들은 보지 못했던 걸 어린 순진한 소녀는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사실을 중요하게 본문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앞뒤 문맥을 아주 유심히 깊이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대답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연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는 공격에 대한 답변 형태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성경을 한 10여 권 이 성경 저 성경 찾아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성경마다 번역이 많이 좀 다르더군요. 보니까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at that time Jesus said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했다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문에는 분명히 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대답하여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행히 대답하여 말했다라고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흠정역이라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at that time Jesus answered and said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관심을 두게 됐냐면,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동네라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했습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 듣는 그 동네 사람들 기분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왜 그런 막말을 하냐고, 왜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냐고 화를 내고 항의했을 겁니다. 또 어떤 한 부류에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으면서 집단으로 항의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하여 등을 돌려 떠나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등 뒤에 대고 답변하신 말씀이란 뜻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전반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데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선포하셨던 제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세례요한과 주님의 회개 요구와 천국에 대한 선포,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의 경고 등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한 선포가 당시 똑똑한 사람들을 일컬어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였을 뿐 아니라 걸림돌이었지만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이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님께서 지성을 거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지성의 교만을 거부한 겁니다. 사람이 배웠다고 어떻게 다 교만하겠습니까? 제 경험해보니까 배우지 않아도 무식해서 교만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배워도 아주 겸손한 사람 많이 또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지적인 교만에 젖어서 진리를 외면한, 그게 무식에서든 자기 고집에서든 진리를 외면한 당시 지식층과 또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게 분명합니다. 복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고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숱한 이적과 권능을 보고 또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의 목이 고든 주민들을 상징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스스로 잘났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무식하든 똑같습니다만 복음을 영적으로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순박한 어린아이들은 잘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고집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어린아이라는 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에 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뜻이란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의 복음은 똑똑한 지성으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학문이나 대단한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순수하고 열려있는 마음에 복음이 임하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만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은 누구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지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식하고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선포하신 초청의 말씀에 좀 유심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만 또 너무나 잘 오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맥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만 따로 딱 떼가지고 해석하면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막연히 삶에 지치고 찌든 자들을 주님이 다 초청하고 위로한다고 해석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수고는 무엇이고 무거운 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앞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대순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된 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본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무거운 수고, 짐을 바리새인들이 지은 율법적인 무거운 짐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문이 그렇게 얄팍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라면 그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또 아무리 죄되는 일이라도 악한 일이라도 덤벼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거운 죄의 짐에 늘 짓눌리고 있습니다. 또 장래에 대한 불안과 지난날에 대한 끝없는 후회의 짐으로 마음이 평할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름 걷듯이 매 순간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말 한마디도 속 시원히 할 수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는 분노와 슬픔의 짐을 지고 사는 분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짐이 단지 이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는 분명히 지금까지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수고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져야만 되는 고민과 갈등의 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찔렸다고 합니다. 가슴 찔린 것이 또 변화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만 늘 가슴만 찔려하는 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찔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변해야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진실로 오늘 고백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힘과 지혜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박 목사도 그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성된 주님의 제자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가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제자가 안 되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위로되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성공적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용서가 했어도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던져지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격려의 말씀 이렇게 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머리로만 자꾸 배우니까 행함은 없는 이론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종 바리새인들이 교회는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매지 않고 머리로만 자꾸 배우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서 잘못하면 얼마나 이론적으로 거룩하고 이론적으로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멍에는 매지 않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앙인들이 때로는 너무 비겁한 걸 제가 봅니다. 너무 비겁해요 사람들이.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는 매지 않고 입으로만 감정으로만 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역의 문제, 제자의 충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이 초청의 대상이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의 대상이 된 제자들에게 막연하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과 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초청에 고통받는 인간들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본문 읽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려는 것보다 내 짐을 없애주려는 것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런 약속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껏 쉬게 한다고 말씀해 놓고는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게 위로 맞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 또 멍에를 메라니. 내가 진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짐 하나 또 더 얹어야 될 판국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한 위로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라 제자들의 충성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지 내가 대신 짐져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진 짐을 가벼워질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네 짐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지 몰라. 그런데도 이제보다 네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거야. 네가 지금 짊어진
지면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매므로써 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잘못된 멍에를 매는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뭐 얘가 또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 가수,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미국에 수많은 여자 가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최고 여자 가수,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미국 여자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미국 여자 가수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곡을 불렀던 사람인데다가 총 415분에 되는 각종 음악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자 가수들 중에 가장 많은 음악상을 받은 여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간 가수가 있습니다. 휘트니 엘리자베스 휴스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그녀는 어린 시절 신앙심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교회 안에서 성가들 하면서 노래를 배우고 음악을 배워서 복음성가 가수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이 휘트니 휴스턴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음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휴스턴, 이제 네 차례다. 내가 음악을 창조했는데 이제 네가 할 몫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노래를 잘하니까 최대의 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을 통해서 평생 명예와 부를 약속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팝계의 악동으로 유명했던 바비 브라운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녀 인생을 스스로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바비 브라운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부모, 형제 말할 것 없이 회사 사람들, 동료 친구들 다 말렸습니다. 그 사람은 너와 함께 멍에를 질 사람이 아니다. 이 바비 브라운은 마약 중독자에다가 난포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대기 읽어보고 참 마음이 아픈 대목 이거였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여자로서 인기 스타로서 돈과 명예를 버는 것보다 한 남편의 아내가 돼서 아이 낳고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비 브라운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마약을 또 함께 함으로써 그녀도 서서히 파괴되어 갑니다. 폭력과 외도와 마약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내가 우리 할아버지도 신앙을 가졌던 집인데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지, 그 믿음 때문에 가정 지키려면 몸부림을 칩니다. 14년 동안. 결국은 이혼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다시 재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동안 몸과 마음이 찌들어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콘서트 할 때입니다. 제가 그걸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설교 준비한 일부러 좀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 청하했던 목소리, 그 폭발적 가창이 엇나갔다고 처음에는 제가 노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호주에서 휘트니 휴스턴 온다고 많은 돈을 내고 몰려든 관객들이 공연 중에 절반이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버렸어요. 뭐 저 따로 노래 안 해,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해를 받겠어요? 다 물어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결국은 재기에 실패했습니다.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2012년 2월 11일 불과 48세 일기로 마약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대단한 재능을 다 활용하지도 못한 채 그녀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몇 대째 내려온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멍에를 잘못 메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멍에를 만약 그녀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맡겼다면 사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녀가 비록 잘못 선택했지만 그 잘못 선택한 멍에를 메고도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을 주셨을 텐데 그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멍에를 메느냐는 그의 운명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일 뿐 아니라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론을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므로써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 제자가 되고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전부라면 이거 누가 제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심각하게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고 교회는 위기를 맞고 세상은 썩어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거지 내가 뭐 제자고 상관있냐? 성경에서 제자가 되라는 이런 말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나를 향한 말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제 경험에 하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제자가 된다는 관심 없습니다. 목사는 되겠는데 제자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모로서 제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이 쉼을 얻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부디 꼭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실패 속에 있더라도 상상도 못할 평화를 맛볼 수 있음을 제가 자신 있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자신도 주님과 멍에를 맨다는 의미를 예전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이 그때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 설교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는 희미하게지만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멍에를 메어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짜증스러운 일을 해야 할 때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함에도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야비한 사람들까지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무거운 짐이 된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기가 발동해서 내가 오기를 한번 해보리라. 내 오기로 내 혼자 멍에 메고 하니까 힘만 들고 지치기만 더 지쳤습니다. 원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원망이 되었습니다. 억울하면 더욱더 가슴 터지는 억울함이 되고 미움은 더욱더 잔인한 미움으로 커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자기 멍에를 홀로 지르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상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 짜증스럽고 억울한 상황과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예상조차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평화가 내 마음에 생겨납니다. 전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릴 마음이 아닌데, 절대로 내가 지금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아닌데 어디서 이 평화가 왔을까? 어디서 이 기쁨이 왔을까? 그 평화는 결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식과 쉼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겨우 주님과 함께 멍에 맨다는 의미를 조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소가 전기를 끌고 밭을 갈 때 쓰는 게 멍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한국의 멍에와 달리 소 2마리가 멍에를 함께 매게 되어 있습니다.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반드시 팔레스타인에서 멍에를 맬 때는 훈련 잘 되고 경험 많은 소, 밭을 많이 갈아본 소는 오른쪽에다 메고, 이제 경험이 없고 천방지축 날뛰는 소는 왼쪽에다 맵니다. 그리고 왼쪽에 경험 없는 소는 어떻게 밭을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 이 소는 오른쪽 경험 많은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오른쪽 소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멈추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 경험이 많으세요. 서투르고 경험 없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주님이 가는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멈추면 내가 멈추고, 그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한 가지 심각하게 좀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매라고 하신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결코 우리 멍에를 없애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멍에를 대신 져주마. 내가 너의 멍에를 없애주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함께 멍에를 지자고 초청하셨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위기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에서 멍에가 사라졌습니다. 멍에가 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가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멍에를 이제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왔든 어디 갔든 영광을 받아 누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멍에를 지르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기꺼이 욕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멍에를 지르는 사람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님 멍에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멍에는 쉽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 이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내 멍에는 몸에 딱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시피 멍에는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그 멍에가 소의 등에 맞지 않으면 소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맞지 않는 멍에 메고 밭을 가는 동안 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솜씨 좋은 목수는 소를 딱 보고, 소가 여러분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소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맞는 멍에를 딱 만들어내는 목수가 솜씨 좋은 목수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에서 가장 멍에를 잘 맞는 목수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는 전설입니다. 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심지어 이스라엘 전역에서 멍에 만들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멍에 예를 들었을 땐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꼭 맞는 멍에를 주님이 주신다는 의미로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멍에는 우리가 마치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 멍에가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을 성숙시킬 거란 거예요. 내 인생에 성령을 가져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맨 것이, 그 고통의 삶이 내 삶이 인격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란 겁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실패와 상실과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의 멍에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맺어간 멍에가 우리에게 쉬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은 멍에를 맸으니까 그 멍에에다 짐을 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짐이 가볍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의 뜻, 가볍다는 뜻이 무게가 작고 옮기기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짐을 사랑으로 졌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인식하면 무거운 짐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것입니다. 묻은 여름날 땡볕 아래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양을 한 마리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거 보니까 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에 너무 안타깝고 안되가 한마디 했습니다. 위로를. 아이고 애야 너 참 힘들겠구나. 그거 참 무겁지. 그랬습니다. 그때 소년이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얘는 우리 집의 막내 동생 같은걸요. 이랬습니다. 사랑으로 짊어지니까 그 짐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지는 짐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지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이왕 지는 짐이라면 사랑으로 한번 지어보십시오.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 성격으로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더니 희한하게도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무거운 삶의 현장에 억울하고 야비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 부디 이 원리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게 예수님 별명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가볍고 쉽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종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도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정말 생명 있는 신앙이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신앙이란 내 모든 일이 주님 안으로 형통했다가 아니라 모든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고통스럽겠지만 온유와 겸손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나로는 친밀감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 짐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그게 절망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참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순조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께 내가 사용됐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정말 충분히 사용되다 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다 따라 없어져서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온몸을 언제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참 생각대로 안 돼서 참 늘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내가 암으로 죽자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포기했던 론 하스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밀려든 공허감을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술로 아내의 빈자리를 달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만취한 상태에서 너무 외롭고 아내가 보고 싶고 해서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의식을 잃었겠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더니 병원 침상 위였습니다. 간호원이 들려준 말로는 자기 심장이 2번이나 멎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가 회복되는 기간 내내 이웃에 있던 헤들리 부부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 부부뿐 아니라 부부가 다니는 교회 구역 식구들이,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역 식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스필드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태어나자 헤들리 부부가 이 론 하스필드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구역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순간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혀 자기를 알지 못한 난생 처음 보는 것도 너무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니까 그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외로움 속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사귀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이후에 그는 이렇게 자기 자서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위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저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론 하스필드 씨는 누구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쉼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성공적인 주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얼마나 쉽게 한계를 느끼고 좌절합니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맬 때만 제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부디 주님을 환호하기만 하는 팬이 아니라 진정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메야 될 주님의 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주님의 멍에가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는 없습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찾아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멍에를 찾아매십시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주님의 멍에를 메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고통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노출되고 그래서 투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감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멍에가 쉽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부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마음의 쉼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겠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감으로써 참으로 쉽고 가벼운 우리 인생의 짐이 되고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